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예, 시간이 참 빠르다, 그죠? 벌써 2월 21일인데, 2021년 2월 21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하고 21년과 2달이 지나고 또 21일이 지났다 이 말이죠. 21일째가 되는 날이 오늘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오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카운터도 계산도 이런 예수님의 오신 날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방에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 그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방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온 유럽을 통일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온 유럽을 통일하고 또 정복하고 호령했던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섬겨야 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나폴레옹의 말을 빌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고 또 이 예수님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런 어떤 역사의 시점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에 대한 것은 새롭게 알아야 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예수님을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고 인생의 분수령과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수식어가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서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라시기는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훗날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육신을 입고 그 한 성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래서 그곳에 사시는 동안 요즘 마태복음 우리 생명의 삶 묵상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 문둥병을 이렇게 깨끗이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중풍으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풍 걸린 분들은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잘 안 됩니다. 거의.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이유 없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하혈하는 병을 가졌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주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현대과학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그 배고픈 이 5,000명의 무리를 불과 5병이어를 가지고 배고픈 5,000명의 남자들을 그 피자 한 판으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택도 없는 것처럼 5병이어도 그런 것 못지않게 작은 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도 먹이시고, 심지어 그 바다에 풍랑이 막 이렇게 광풍이 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셔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때에 확실히 맹인을 눈을 뜨는 것 보았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찬송가 가사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왜 우리가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가? 또 왜 예수님이 이 역사의 분수령이 되시고 분기점이 되시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말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셨던 아들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여기 빠졌는데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들 중에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 가지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가지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 이상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무한하시다. 두 번째는 영원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변하신다. 이 세 가지를 흔히 말해요. 무한, 영원, 불변. 그런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고, 그분은 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어질 수도 없고, 또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같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무한과 영원과 불변을 스스로 깨트리신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서,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해버렸어요.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 세상의 질서가 일순간에 멈춰버린 거죠. 일순간에 멈춰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느냐면 꺼리끼는 것. 여러분, 뭐가 꺼림직한 거는 뭐예요? 별로 이렇게 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꺼리끼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고 일컫는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힘을 상징해, 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미련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면 23절에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 보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뭐예요? 아까 그 무한 영원 불변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세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이 인간의 죄와 그 어떤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는 또 벌하셔야 되는 그것을 만족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앞에 보았던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동시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어떤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아주 핍박했죠. 그래서 출장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복음이라는 자리에다 십자가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진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또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의 공의를 탁 깨달고 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렵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또 늘 넘어지는 이런 죄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신 바울의 깨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도 이것이 실패 같고 좀 부끄러운 어떤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분도 주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참 삶에 대해서 이 퀘스천 마크를 의문표를 던지면서 왜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에 우리는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로 믿는 자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신호탄 같은 분이 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어지는 25절부터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이 다윗에게 있었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조상 다윗이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바로 이렇게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얘기를 이 31절까지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신을 우리처럼 땅 속에 묻지 않고 이렇게 동굴 속에 시신을 이렇게 가져다 두죠. 그리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 굴 속에 누워 계셨어야 될 예수님께서 시신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옷만, 수의만 있었는데 그 수의를 이렇게 보면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사 속에 주님이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믿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고맙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 한 컵 안 주는 사람도 많은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시긴 했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운 분이기는 하고 또 참 좋은 분이기는 한데 거기까지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죽을 병을 고쳐줘야 구원자가 되겠죠.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구원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결론은 다 죽겠다로 끝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 우리 매주 고백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번 3월 지나고 4월 되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거든요.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제 사순절의 첫 10일을 지나가고 있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냐면 여기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은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 세미자매가 증인이죠. 증인의 속회가 있잖아요. 우리도 증인이지만 저기는 대놓고 증인입니다. 증인인데 원래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예수님 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원래 또 베드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옆에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베드로는 무려 3,000명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000명 앞에 설교해 본 적 있습니까? 서본 적도 잘 없으시죠? 저는 옛날에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봤는데 한 1,000명까지는 서봤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안 서봤지만 참 이것도 엄청나게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어떤 베드로와 사도들의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증거고, 동시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먹으시고 또 제자들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죽음이 끝이면 예수님 그 약속은 다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시간에 집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채널이나 돌리면서 아니면 잠이나 자면서 사는 게 더 유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적을 두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걸 믿으면 좀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좀 이 땅에서 약간 사람들이 나를 안 인정해줘도 이렇게 이 공자가 세 가지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삼락. 인생 삼락이 뭡니까?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 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아도 즐겁지 아니한가? 이랬지만 유교의 그 공자를 신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뭐 어떻게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당파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어렵다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돕든 아니면은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일을 청소를 하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은 저기 어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우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34절, 35절에 있는데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보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35절 읽은 데 보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2000년 전에 공생에 마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은 종료가 되고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신가?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첫째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제사장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죄를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게 하시고 또 아니면은 소제와 번제와 이런 제사들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안 봐도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보고 순종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은 연약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제가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뭘 통해 하신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책의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책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36절에 보면 우리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부터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주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드를 말해요. 로드. 예수님이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베드로가 한 말로 생각을 해볼 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10계명 우리도 오늘 고백했지만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신과 그분의 이 부활하신과 그분의 승천하신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다 목격하고 종합하고 결론 내려볼 때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2021년 2월 21일인데 이 2월 21일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 오신 후로부터 우리가 2020년 1년을 살고 2달을 더 살고 또 21일을 더 살았다라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달력만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여기 오늘 결론 첫째,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나사렛에 사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셨던 아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이 한 주간도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